63쪽이죠. 안락행품의 이제 네 번째 서원의 안락행, 신구의 삼업 안락행 마치고 이제 서원 안락행이죠. 법화 행자의 그 수행을 이루는데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하는 것이 안락행이고, 이제 그러한 삼업이 청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살의 이제 원력을 서원 안락행이라고 합니다. 대성불교는 사실은 보살의 안락행을 서원을 통해서 보살도를 이루는 행법이기 때문에 그 원력을 이제 서원이라고 합니다. 같이 내가 읽어볼게요. 우문수살이여 우문수살이여 보살마하살이 어후말세에 법욕멸시에 유지시 법화경자는 제가 출가인 중에 생대비심하고 어비보살인 중에 생대비심으로 응작신념하라. 여시지인은 적이 대실이라 열의 방편으로 수의설법하고 불문부지요 불각불문하고 불신불해하여 기인이 수불문불신이나 불해시경이라도 아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시에 수제하지나 이 신통력 지혜력인지라 영덕주 10억 중이요. 자, 이제 안락행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수행은 이제 법화행자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자, 그 문수사리 보살 마살이여 어후 말세에 법욕멸시여.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심으로서 정법이 소멸할 때에, 이제 정법의 지혜를 소멸한 경지가 말세니까, 대개 이제 부처님의 입적한 이후를 말세라고도 하지만은, 이제 대성에서는 중생심이 되었을 때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또 법욕멸시라는 것은 정법이 소멸했을 때, 정법의 지혜가 소멸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정법이 객관적으로 소멸한 때라는 것은 없고, 그러한 시기도 말세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중생이 되면은 정법이 소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정법이 소멸한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어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중생심에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이 된 상태를 어후 말세에 정법이 소멸되려고 할 때, 중생심이 되려고 할 때, 그런 의미죠. 자, 그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하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법을 수지하려고 정법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 사람은 정법의 법문을 설한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하고, 그 수지한 사람이 재가인이거나 출가인 중에, 이제 재가 출가를 떠나서 불법은 일체의 모든 원력을 세운 보살이 수행하는 곳이니까, 자, 대비심을 일으키고, 이 대비심은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대비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성의 보살은 중생 구제의 원력을 대비심으로 원력을 세워야만이 불도를 수행하고 원력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 대비심을 일으키고 이러면. 자, 보살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즉 이것은 이제 비보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 보살의 원력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라든가 범부들이 비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에서는 대성의 수행자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은 원력을 세운 사람이 보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성의 수행이 아닌 사람이 이성의 수행자겠죠. 그죠? 이성의 수행자는 성문 아니면 영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성의 수행자고 아니면 범부죠. 일반 범부들.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라든가 범부들은 대성의 보살 수행이 아니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성의 보살의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대비심을 일으켜서 대성의 원력을 세울 수 있도록 보살이 원력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응약신념이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여시지는 적이 대실이라. 여기서 여시지는 이성의 수행자하고 범부들을 말합니다. 대성의 원력을 세우지 못한 이러한 이성의 수행자 여시지인들은 적이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다. 여기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분들이 대성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생사해탈을 하는 그런 원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그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그 큰 이익을 얻었다 하면 생사해탈한 상태고 큰 것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인연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것은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신의 원력을 세우면은 불보살이 됐을 적에 열반이라든가 해탈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본래 자기 본분사로서 열반 해탈의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분을 잃어버린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열애의 방편으로서 그들에게 수의설법하여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대성의 정법을 설해서 불문부지 그 법문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고 법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불각불문 그러고 법문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각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신불해 그 대성의 법문을 신심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대성의 법문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력을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자, 기는 수, 불문, 불신, 불해시경이나 자 아직까지 이성의 수행자나 범부들이 아직까지 대성의 불법을 알지 못하고 신심도 갖지 못하고 깨달음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이해도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시 내가 대성의 최상의 구경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을 때에 수제하지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서 그 이성의 수행자나 범부들을 모두 다 인도하고 구제해서 영덕주 십업 중이라 그들 모두가 이 불법 대성의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구제할 것이다. 이런 원력을 세워라. 이걸 이제 우리가 사홍선 같으면 일체 중생을 모두 구제하는 원력을 사홍선이라고 그러죠. 중생무변 서원도, 법무무량 서원학 이렇게 여기서 이런 원력을 세우는 것이 자신이 바로 불도를 이루는 일인가 동시에 상부벌이가 되고 일체 중생을 함께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하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력이 보살도를 이루는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이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대성의 불교는 원력의 불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 했는 밑에 63쪽에 내가 줄을 좀 달아놨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중생은 각자 진여 본성의 열애로서의 큰 지혜와 자비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발심 수행해서 열애의 지혜를 회복하고 원력과 서원을 세워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불보살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회복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영덕 주시법 중역 하는 말인데, 요것은 우리가 앞에 법화경 약초 비유품에 나오죠. 미도자, 아직까지 제도하지 못한 사람은 제도하도록 하고, 불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도록 하고, 편안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을 편안한 경지에 이루도록 삶을 살도록 하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을 열반의 경지에 삶을 체득하도록 하라. 요게 이제 사홍서원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홍서원은 천태지라고 하는 수나라의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약초 비유품의 이 구절을 가지고 중생무변서원도 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이렇게 사홍서원을 이걸 갖고 만들어요. 이 사홍서원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태지의 법화경 이런 강의록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살의 원력을 세우는 이제 안락행을 실천을 이제 다시 다음 페이지에 보고 있어요. 64쪽에 볼까요? 문수사리여 시보살 마하살은 열애멸후에 유성치 차제 사법자라. 설 십업시에 무유가실이니 상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왕자와 대신 인민과 바라문 거사 등이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며 허공 제천이 위 청법고로 역상수시라. 약제 취락 성업이나 공한 임중에 유인 내용 난문자는 제천주야로 상이 벗고요 이위 호진이 능령청자는 개덕하니하리라. 소이자하고 차경시 일체 과거에 미래 현재에 재불 실력 소호고라. 자, 문수살이여 이 보살 마하살은 열애멸후에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중생심이 되었을 때 말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이 되었을 적에는 열애의 지혜가 소멸돼요. 그래서 열애멸후라고 하는데, 이 열애멸후를 열애가 입적한 이후에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제 이 경전의 본문하고 조금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열애멸후는 열애의 지혜가 소멸된 이유는 언제냐? 중생심이 될 때를 말합니다. 그 중생이 되었을 때에 유성치 차제 사법자라. 자, 여기에서 법화경에서 4가지 안락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사법을 제시했죠. 그죠? 여기에 안락행품에서 4가지 법이 무엇이냐? 신구의 삼업과 원력의 안락행을 이루는 4가지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설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서 중생이 되었을 때 열의 지혜가 소멸하고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법화경에서 4번 네 가지 안락행 법을 이루는 실천 법문을 들었을 때에 무유가시라. 자, 모든 것을 과실이 다 없어지게 된다. 즉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구, 비군이나 우바세, 우바이는 자, 불도를 수행하는 출가, 제가 수행자를 여기에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광과 왕자와 국가의 후광, 왕자, 왕공 귀족들, 그리고 대신 인민,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바라문 거사들이 모두 다 공경하고 공양하고 그 수행 보살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며 흑공의 제천, 이게 33천이라고 불교에서 이제 흑공의 모든 신들을 무수한 신이 있지만 그 신들의 세계를 33개의 33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호법 신중들이 모두 다 이 법문을 듣고서 항상 시중한다. 잘 받들어서 보호하고 시중을 들 것이다. 자, 내가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선신 호법과 함께 이 불법을 잘 옹호하는 그런 보살도를 이루게 된다. 우리 이제 절에 가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저 신중단이 있죠, 그죠? 신중단이 전부 다 여기 33천에 모든 호법 신장을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부처님 모시는 것은 설법을 하는 것이고, 설법을 하는 사람을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옹호, 도량, 신중이죠. 그 신중단을 그 태화로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약제, 칠악, 성읍, 공한임 중에 이것은 이제 마을을 말하죠. 칠악이라는 마을이고 성읍도 이제 적은 도시, 큰 도시. 성은 큰 도시고 읍은 조금 적은 도시고 그 다음에 숲속에 공한임처라 그래요. 숲에서는 수행하는 곳이니까 여러 일체의 모든 곳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할 때도 여기서 뭐냐, 불법을 모르는 것을 질문한 사람들이 다 이제 난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죠. 제천이 주하로 그들을 항상 법을 이해하는 까닭으로 그 사람들을 잘 위호, 옹호할 것이다. 자, 보살도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천 33천이나 이런 모든 호법 신장들이 주야로 항상 법을 이해함으로 불법을 옹호하면서 그 수행자들을 잘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능영청자, 능이라는 것은 원력을 자각적으로 발심한 사람이죠. 그죠? 스스로 발심해서 원력을 세우고 법문을 청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모두 다 환희심을 이루게 되리라. 왜냐하면은 이 경전의 법문은, 자, 여기서 법화경의 법문이죠. 4가지 안락행을 이루는 법화경의 법문은 일체의 과거, 미래, 현재의 재불이 신통의 지혜의 힘으로서 보호하는 법문이다. 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재불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체 재불, 이 실력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지혜의 힘을 실력이라 그래. 신통력이라 그러죠. 그죠? 이 실력이 바로 지혜의 힘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일체의 재물의 지혜의 힘으로서 잘 보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의 법문을 항상 보살도의 수행과 일체 재불 선신 혼신과 재불과 일체의 모든 호법 신중과 보살도의 원력을 실천하는 그 보살의 수행자가 모두 다 하나가 된 경지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에 계명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안락행품에 그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문수살이여. 문수살이여. 시법화경은 무량국 중에 내지 명자로 불가등문이니
불가등문이니 하왕득견하여 하왕극견하여 수지독송이리요 수지독송이여 문수살이여 문수살이여 비여강력 전륜성왕이 비여강력 전륜성왕이 요기위세로 요기위세로 항복제국에 항복제국에 이제소왕하고 이제소왕하고 불순기명의 불순기명의 시전륜왕이 시전륜왕이 기종종병으로 기종종병으로 이왕토벌이라 이왕터벌이라 왕견병중에 왕견병중에 전유공자면 전유공자는 적대환희로 적대환희로 수공상사라 수공상사라 혹여전댁 칠학성업하고 혹여전택 칠학성업하고 혹여의복 음신지구하고 혹여의복 음신지구하고 혹여종종진보로 혹여종종진보로 금은유리와 금은유리와 자그만호와 자그만호와 산호호박과 산호호락과 상마그승이 상마그승이 노비인민으로 노비인민으로 유계중명주는 유계중명주는 불이여지라 불이여지라 소이자하오 소이자오 도강정상에 도강정상에 유차일주하니 유차일주하니 야기여지로 야기여지로 왕제권속이 왕제권속이 필대경계하리라. 필대경계하리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에 무량의 다양한 나라 가운데에서 경전의 이름과 명자, 인명칭 여러 가지 무량국중이라는 것은 이제 일체의 모든 법계의 모든 여러 나라 인연 있는 나라를 말하죠. 그 여러 나라에서도 법화경의 경전에 대한 명칭,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는가 없는가, 법화경의 경에 대한 명칭을 듣기도 어려운 거죠. 불가등문이라. 수없이 많은 중생들 가운데에서 이 법화경의 경전의 이름도 듣기도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하왕득견 수지독송이요. 어떻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독송할 수 있는 인연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겠는가. 지극히 어려운 인연이다. 이 법화경의 법문을 만나고 법화경의 경전의 이름을 우리가 인연을 만나는 것만 해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도의 원력을 세워서 보살의 원력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전륜성왕에다 비유합니다. 문수살이여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은 강력한 전륜성왕이, 전륜성왕은 천하를 온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요기 위세로서 항복 제국하고 이제소왕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위세를 떨치면서 모든 여러 나라의 적은 왕들을 전부 다 항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천하를 통일하는데 그 왕들이 불순기명이라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전륜성왕이 종종 병사를 여러 가지 이제 병사를 일으킨죠. 마병, 보병, 코끼리 그 부대, 말의 부대, 여기서 전륜성왕이 갖고 있는 보배 그 군대가 있어요. 그 모든 종류의 병사를 일으켜서 그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나라를 가서 톱을 한다. 정벌을 해버린다. 그때 왕이 자기의 병사들 가운데에서 여러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전유공자는 여러 가지 보병, 상병, 마병, 차병 가운데서 전공을 가장 위대한 전공을 세운 그 병사를 쳐다보고 그 전공을 세운 병사에게 환희심을 가지고서 그 공에 따라서 상을 이제 수여하는 겁니다. 이게
상사하니 수공상사라. 공에 따라서 상품으로서 하사품을 제공하는 거지, 전공을. 그래서 혹은 전댁취락 성읍이라. 자, 전은 밭입니다. 댁은 집이죠. 취락이라고 하는 취락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락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지도자로서의 이제 상을 주기도 하고, 혹은 어복 음신지구라. 어복을 주기도 하고, 몸을 장식하는 도구를 상품으로 보배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종종 진보, 여러 가지 진지한 보물, 예를 들면 금과 은이나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이런 것이 이제 칠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상, 코끼리나 말이나, 그는 수레를 말합니다. 수레. 그리고 노비, 인민. 노비는 이제 남자의 종을 노라고 하고 여자의 종을 비라 그래요. 그래서 노비에 그럽니다. 그 다음 인민, 그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주는데, 오직 계중명주는 불이여지라. 이 계중명주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상투입니다. 상투. 부처님의 그 머리에 그 상투 있는데, 상투 속에, 자, 여기 전륜성왕의 머릿속에 상투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밝은 구슬, 이 구슬이 많이 보주라 그러죠. 예. 이제 많이 보주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운, 보배의 구슬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보주를 물속에 넣으면은 정화시킵니다, 정화. 청정하게 물을 정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고, 혼탁한 물을 정화시키고, 또 빛이 나오고, 여기 이제 광명이 비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보주의 불가사의한 작용을 이제 명주, 보배의 구슬에다 비유하는 것이면, 이 바로 많이 보주는 뭘 비유하냐? 우리들의 불성 열애장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이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이 불성 열애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가 앞에 법화경에서 그 거지 친구가 부자 친구 집에 가서 술에 잠에 취해 있을 때 친구가 그 거지 친구를 불쌍히 여가지고 옷에다가 보배 구슬을 하나 넣어줘요. 그죠? 그리고 외출을 하고 이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외출을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몸에 보배 구슬이 있는지 모르고 거지 행각을 또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자네 몸에다가 옷에다가 보배 구슬을 하나 넣어준데 그걸 팔아서 부유하게 살지 왜 거지처럼 사느냐. 그게 이제 보배 어리명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불성의 보배의 구슬을 지혜 광명, 자신의, 여기 뭐냐, 물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번뇌 망념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성을 깨닫게 되면 불성의 지혜로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지혜 광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빛을 제공해주는 그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이루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보배구슬을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륜성왕이 아무리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그 상투 속에 있는 보배의 명주는 공사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도강정상의 유차일주라. 오직 왕 전륜성왕의 머리 상투 속에 있는 이 보배 명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명주를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 약이 이어지면 왕제의 권속이 필대경이라. 만약에 그 명주를 누구에게 주면은 왕자나 여러 모든 권속들이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이 보배 명주를 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게 이제 이심전심으로, 여기 이제 부처님이, 성화문의 부처님이 가습에게 정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보배 명주를 그대 스스로 부족하고 있는 보배 명주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배 명주의 비유에 대한 의미를 이제 65쪽에 있습니다. 문수사리여 문수사리여 열의 역구여시라 열의 역구여시라 이 선정 지혜력으로 이 선정 지혜력으로 덕법국토하고 덕법국토하고 왕의 삼계에 왕의 삼계에 이제 마왕으로 이제 마왕으로 불경순복이야. 불금순복이라 열의 현성 제장이 열의 현성 제장이 여지 공전하고 여지 공전하고 기유 공자는 기후 공자는 신력환이라. 신력하니라 어사중 중에 어사중 중에 위설제경하고 위설 제경하고 영기신열에 영기 신열에 사이선정해탈하고 사이 선정 해탈하고 무루권력으로 무루 권력으로 제법지제라. 제법 지제라 우부사여 열반지성으로 우사여 열반지승으로 언덕멸도에 언덕멸도에 인도기심하여 인도 기심하여 영계환희로 영계환희로 이 불이설시 법화경이라. 이 우리 스시 법화경이라 자, 문수사리여 열애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서 덕법국토하고 왕의 삼계라. 여기서 덕법이라는 것은 정법의 국토를 이루고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정법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덕법국토란 말 써요. 그 다음에 왕의 삼계라는 것은 법왕이 되어서 삼계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전륜성왕에다 비유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되면은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정법의 국토를, 이렇게 청정한 정법의 국토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토죠, 그죠? 불국토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륜성왕이 온 천하를 통치하듯이 법왕이 되어서 삼계의 중생을 다 다스리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며, 어제 마왕의 불순한국에, 자, 여러 수없이 다양한 마왕들에게서 모두 다 마왕들과 싸워가지고 마왕들을 순종하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열애의 현성제장이라. 여기서 열애의 지혜를 구족하는 현인과 성자의 장군의 힘이 뭐냐면은 삼성, 이성, 성문 영각들이죠. 이러한 그 번뇌망념의 모든 마구니를 타파하고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번뇌망념을 항복시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항복을 통해서 공을 세운 자는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번뇌망념이 소멸된 경지죠. 사대중이죠. 사대중은 여기서 이제 사부대중입니다. 수행자 사부대중이 위설제경이요. 여러 가지 경전의 모든 가르침의 법문을 설해서 그 사부대중이 경전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희열, 법비 선열의 깨달음을 체득하고 선정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선물을 제공, 선정과 해탈의 선물을 제시하고 무루근력, 무루의 지혜죠, 그죠? 무루, 일체의 번뇌망념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무루의 근기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이거 이제 팔각지라든가 37조도풍매에서 비유한다면은 오근, 오력, 칠각지 이런 말이죠. 제법의 재물을, 제법의 법제라고, 요 재물은 그냥 법제라고 합니다. 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재물이니까 다양한 법의 재물을 가지고 많은 보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리라. 또 열반의 성을 선물로 제게,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성에다 비유했죠, 그죠? 이 성이라는 것은 집과 같습니다. 집. 언덕멸도, 그래서 멸도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고 하며 그 모든 중생들을 인도해서
해탈 열반의 법비 선열의 환희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그들이 모두 다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은 이성의 수행자의 경지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법화경의 법문을 수행하지 못해.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명주를 받는 사람이고 이성의 열반 깨달음의 해탈을 얻은 사람은 성문영각의 경지까지는 이런 이제 비유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그들에게 설할 수 없는 것이 이성의 수행자들은 아직까지 법화경의 법문을 수행할 수 있는 원력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66쪽에 넘어갑시다. 대명주. 자, 전륜성왕의 명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걸 이제 비유를 설명했어요. 문수사리여. 문수사리여. 여전륜왕이. 여전륜왕이. 견제병중에. 견제병중에. 유대공자는. 유대공자는. 심심환이라. 심심하니라. 이차난신지주는. 이차난신지주는. 구제계중에. 구제계중에. 불망여인이니. 불망여인이니. 이검여지라. 이검여지라. 자, 문수사리여. 마치 전륜성왕이 여러 공을 세운 병사들 가운데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보고는 그에게 마음으로 크게 기쁜 환희심을 가지고 난신지주, 즉 구하기 어려운 이 보배의 구슬을 그 상투 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함부로 주지 않았지만은 그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그 상투 속에 있는 명주를 상으로 주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이성의 수행자, 성문영각,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열반을 이룬 사람에게는 이 보배 구슬을 주지 않는다. 이 대성의 보살, 큰 원력을 세운 보살에게만이 이 공을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난신지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뭐 법화경 왕편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난봉이라고 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신심을 이루기 깨달음으로 신심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이런 말이죠. 이건 난신지법에는 불법난봉과 같습니다. 난신이나 난봉은 같아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의 의심이 소멸되어야 되거든요. 그 의심이 소멸되려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불법을 깨닫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의해서 의심은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과 신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은 자신이 의심을 소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식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이제 불법 난봉이다. 깨달음을 체득하기가 어렵지만은 신심을 가지고 원력과 깨달음을 이뤘을 때에 불법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고 부처 열의 보살의 경지를 이룰 때에 바로 난신지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열의 역부여시로. 열의 역부여시로. 삼계 중에. 삼계 중에. 위대법왕이니. 위대법왕이니. 이법교화 일체 중생이라. 이법교화 일체 중생이라. 연현성분으로. 연현성분으로. 여오엄마하고. 여오엄마하고. 번뇌마로. 번뇌마로. 사마로 공전이라. 사마로 공전이라. 유대공훈으로. 유대공훈으로. 멸삼독 출삼계하고. 멸삼독 출삼계하고. 파마망이라. 파마망이라. 이시의 열에는. 이시의 열에는. 역대환희하여. 역대환희하여. 차법화경은. 차법화경은. 능령중생으로. 능령중생으로. 지일체지고.
지일체이고 일체 세간에 일체 세간에 다원 난신으로 다원난신으로 선소미설하여 선소미설하여 이금설지라. 이금설지라. 자, 열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전륜성황과 같이 이런 뜻이죠. 중생이 살고 있는 삼계 가운데 법왕자가 되어서, 자, 정법을 깨달아서 위대한 법지혜와 보살도를 이루는 왕자가 되어서, 이 법교화 일체 중생이라, 이 정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성 보살은 정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성과 삼성의 성문영각은 이런 이제 원력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성의 군대를 보내서 온마와 번뇌마와 사마와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현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삼현십성을 말하는데, 현은 현자고, 성은 성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도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삼현십성이라고 해요. 삼현은 이성의 수행자, 보살. 요게 삼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성문성, 연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성문연각을 이성이라고 하고, 보살은 보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면 중에서도, 사면은 일반 보살들이고, 십성은 누구냐 하면은 십지의 보살이란 말이에요. 예. 보살 가운데서도 마살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십지의 보살은 불태전의 지혜를 부족해요. 십지 보살. 그래서 이제 십지 보살을 보살, 마하살 이렇게 대선경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살 가운데서도 위대한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 그냥 일반적으로 보살 수행자는 사면의 수행자예요. 이게 신심을 이해내서 원력을 수행하는 보살이고, 십지 이상의 보살은 성자의 지위를 들어요. 이게 어떤 게냐? 북태전입니다. 번뇌, 망념, 생사, 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십지 이상의 보살은 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살, 마살 이렇게 합니다. 이때 미혹에서는 현성제구는 사면십성의 여러 보살 이성의 수행자들이 오음마라고 하는 것은요, 색수상 행식, 이게 5가지 마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예. 우리가 반야신경에 써놨죠. 색, 수, 상, 행. 이게 이제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예요. 눈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수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것이 상이고, 행은 무엇이냐? 의식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음이라고 해요. 오음마. 5가지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음마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수능경에 50마군이 설이 나옵니다. 50마군이. 그래서 50마군이에 대한 그 법문을 쓰라는 것이 변마설인데, 한 10개씩, 세계 10가지, 수의 10가지, 상의 10가지, 행의 10가지, 식의 10가지. 그래서 50가지가 되죠. 그래서 색수상 행식의 중생심으로 모든 대상 경험 사물에 대한 마구니가 일어나는 것을 50가지로 종류를 나누어가지고 50변마설을 설했는데, 이 50변마설의 원류가 되는 말이 여기에 법화경에서 오음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색수상 행식의 5가지 그 번뇌 망념의 마구니로, 이건 번뇌 망념을 마라 그래요.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 망념이 마구니가 되는 겁니다. 이 마구니가 자기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망심입니다. 망심. 번뇌 망심이 자기 자신을 지혜를 방해하는 마구니가 돼요. 이 때문에 여기서
마음속에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 또 감각작용에 따른 번뇌망념, 상상에 따른 번뇌망념, 이런 마구니가 바로 전부 다 번뇌망념을 일으키게 하는 오마다. 또 종합하면 또 번뇌는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번뇌마. 사마는 무엇이냐 하면요, 생사윤회에 떨어지게 하는 마구니입니다. 번뇌망념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중생심이 되면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를 죽이는 마구니니까 사마가 되죠.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부처의 지혜를 죽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가 되죠. 그래서 사마와 이렇게 공전,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망념을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전공을 세우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전륜성왕이 싸우는 것에 비유했는데, 대성에서는 이게 발심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망념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하는 거죠. 그래서 불지견을 구족해야 번뇌망념이 어떠한 번뇌망념인가 판단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싸움을 마구니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유대공훈이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삼현 십성의 군인들을 마구니들을 퇴치하도록 하고 큰 공을 세우며고, 삼독심을 소멸하고 삼계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을 때 마구니의 거물을 모두 타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독심은 탐진치 삼독심이죠. 그죠? 이 탐진치 삼독심이 이제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니까 삼독심을 소멸시키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갖춘 중생의 살고 있는 세계를 삼계라 그래요. 그래서 삼계윤회한다고 그러는데, 번뇌망념을 다 타파하니까 삼계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출삼계라 그럽니다. 삼계윤회를 초월해서 마구니의 거물을 타파한다. 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구니들의 거물을 다 거물 속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그래서 마구니의 거물을 타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열애는 크게 지혜로서 환희심을 이루고 열반의 낙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열애는 누굽니까? 각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열애죠. 그죠? 열애가 따로 있어서 객관적으로 환희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의 지혜를 구족함으로 해서 열애는 범락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 비유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깨달음의 법이 선열의 큰 환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일체 세간에서 많은 원망과 신심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는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지 않았다. 이게 선소미설이요 하는 것은요, 법화경의 법문이 설하기, 이제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이성의 수행자에게 지금까지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지 않으셨다. 지금에서야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게 됐다. 왜냐? 원력을 세운 월보살에게만이 이 법문을 설한 것이 법화경의 법문이죠. 그죠? 그래서 법화경은 교보살법이라고 해요. 네.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이다. 네. 보살도의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 가르친 법문이지, 이성의 수행자에게 이 법문을 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법화경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선소미설의 이금설지라. 지금까지 이전에서는 아직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그 보살도의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력을 세운 큰 공을 세운 보살에게 자, 법화경의 법문을 열애의
지혜, 보배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67쪽에 봅시다. 문수살이여 문수살이여 차법화경은 시제열애의 제일지설이라. 제설 중에 체이심심하여 말후사연이 여피 강력지왕이 구호명주로 금내여지라. 문수살이여 시법화경은 제불열애의 비밀지장이라. 어제경 중에 체제기상이니 장야수호에 불만선설하고 시어금일에 내여여등으로 이부연지라. 문수살이여 이 법화경은 제열애의 제일지설이다. 그래서 모든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문이다. 그래서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 항상 1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근본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1등, 2등이라는 순번을 정하지 않습니다. 1은 평등이거든요. 근데 평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본래로 되돌아갈 때 평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와 2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런 근본은 어디냐? 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1은 진열을 우리가 근본이라 그래요. 진열은 불이니까. 그래서 이걸 불이를 1이라고 숫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절대 평등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등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 그러죠. 그죠? 이는 무엇이냐면 차별. 자의식으로 분별하는 거죠. 차별, 분별심을 이루니까 이건 중생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불심. 불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니까 항상 근본, 본래, 평등의 법을 이루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1지설이라든가 제1지제라든가 제1이라는 말을 써요. 모든 설법의 가르침 가운데 이 법화경의 법문은 최이심심하여, 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대적이고 최상승이라는 말 쓰죠. 그죠? 건강경에서도 최상승이라는 말 쓰는 것처럼 이것은 더 이상 이가 없어요. 이거 그 때문에 절대 평등의 입장을 최라고 합니다. 최고로 깊고 깊은 경지요. 말후사여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것을 선물로서 주는 것이니, 마치 저 강력한 전륜성왕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오랫동안 자기의 계주 명주 속에, 상투 속에 보관하고 있던 명주를 이제서야 그 공을 세운 사람에게 명주를 선물로 전쟁의 공운으로 수여하는 것과 같다. 문수살이여 차법화경은, 이 법화경의 법문은 이런 뜻입니다. 제불열애의 비밀지장이요. 자, 이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차법화경은 제불 비밀지장이라는 말이 앞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교에서도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이 전해주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비밀지장이라고 합니다. 제불열애는 바로 열애의 경지에서 비밀스럽게 부족하고 있는 보배이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고인데, 중국 선성들이 이제, 이 장애라는 말에 가장 정확한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진장. 무진장의 모든, 여기서 이제 무일물은 공이죠. 그죠? 본내 망념이 비워진 진여 본심에서
불공, 무진장의 지혜가, 자비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진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이것은 한계가 없어, 한계가. 그래서 이제 비밀지장이다. 열애의 비밀지장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의 지혜를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여여하게 무궁무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고 있다. 장의 내용은 뭐죠?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무궁무진하게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가 아무리 다 써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진장, 그래서 열애장, 정법안장 이런 말들을 다 창고에 비유를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 가운데 최상의 근본의 가르침의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경전 가운데 최고이다 이런 말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전 가운데란 말씀에도 경전의 모든 법문 가운데 가장 근본의 법문이다 이건데, 근본의 법문이 바로 열애 불성입니다.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여기서는 대상이라든가 가치가 없어요. 절대적인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전의 모든 이 법문들이 표현들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 열애의 지혜를 상실해버리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가치관적인 입장에서 분별적이고 비교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은 경전의 뜻을 상실해버려요. 항상 근본의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그건 무엇이냐. 장야수호에 아주 오랜 밤중에 잘 수호하고 있다가 불망선설이라 허망하게 여기저기 선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로소 그대들에게, 보살도의 원력을 세운 그대들에게 이 법문을, 법화경의 법문을 부연하는 것이다. 부연이라는 것은 이제 자세하게 법문을 설해서 펼치는 거죠. 그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문이라는 사실을, 일성의 묘법의 법문이라는 사실, 그 법문은 이성의 수행자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성의 보살의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 이 법문을 이제서야 비로소 설한다. 그런 의미죠. 자, 이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개송으로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설 욕중선 차이코저 이설개언하니 상행인욕으로 대민일체요 내능연설로 불소창경이라 후 말세시에 지차경자는 어가 출가에 급비보살에 응생자비라 사등불문이나 불신시경에 적이 대실이니 아득불도로 이제 방편하여 위설차법에 영주기중이라. 그때 세존이 앞에서 설한 법문의 내용을, 중은 거듭입니다. 거듭.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법문의 뜻을 펼치고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설했던 법문을 다시 한번 개송으로 설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한 법문이지만은 개송으로 설한 의미는요, 노래로 읊었어요. 그래서 노래로 다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노래로 다 외우고, 그래서 수지 독송을 하도록 한 겁니다. 상행인용으로 예민일체라. 모든 보살도의 수행의 가장 불도 수행의 근본이 뭐냐? 인욕행입니다. 인욕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인욕은 바로 무생인과 법인이 있는데,
무생이는 무엇이냐? 일체의 공의 지혜를 이루고, 법인이라는 것은 무생법인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인욕바라밀의 법문을 실천함으로 해서 무생인과 법인을 구족해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원력의 대비심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능연설하고의 불소창제.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이런 법화경의 법문을 연설하여 부처님의 법문, 법화경에서 설한 법문을 찬탄하면서 설하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이제 부처의 지혜를 찬탄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후 말세시에 자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말세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하는 자는 혹은 재가에 서거나 혹은 출가인이거나 아니면은 비보살이거나 비보살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성의 수행자, 범부의 수행자입니다. 아직까지 보살도의 원력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리라. 사등이 불면하여 이러한 중생들은, 말세의 중생들은 이러한 법화경의 법문을 아직까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법화경의 법문을 쓸 법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됐다. 신심을 갖지 않아. 그래서 이런 중생들은 크게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자신이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대실이라고 합니다. 나는 불도의 깨달음을 체득해서 모든 방편을 부족하고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해서 일체의 중생들이 모두 다 이 불법의 지혜로 자비로서 보살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고자 한다. 영주기법이란 말이요. 이게 보살도의 원력을. 일체 중생이 모두 불법의 깨달음을 이루고 공덕의 지혜 자비 속에서 안락행으로 삶을 보살도로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응여시주입니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응여시주. 그래서 주는 지혜로, 여시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열애거든요.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열애니까 열애의 지혜와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원력이죠.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보살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설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설한 원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68쪽에 볼게요. 비어 강력에 전륜지왕이 병전유공에 상사재물하니 상마거승과 음신지구로 급제전택과 치락성업과 혹여의복으로 종종진보하고 노비재물로 환희사여라 여유용건으로 능히 난사는 왕해대중에 명주사지라. 마치 비유하자면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전륜성왕이 병사를 동원해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품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하사하는데 어떤 코끼리나 말이나 수레를 하사하기도 하고 음신지구 몸의 장식에 도구 보물로서 장기에 선물로 주기도 하고
모든 전답과 주택과 취락, 마을과 성읍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선물로 주기도 한다. 혹은 의복으로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보배로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노비, 남자 종, 여자 종, 재물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공을 세운 것에 대해서 축하, 환희 사연은 축하하는 상품으로 수여하는 겁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의 대상, 보상으로서 수여하기도 한다. 여유용맹, 그런데 크게 용맹을 세운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큰 어려운 일을 한 용맹을 세운 사람에게는 왕이 자기의 상투 속에 있는 것을 풀어서 상투를 풀어서 이런 말이죠. 상투 속에 있는 명주를 끄집어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선물로 하사를 한다. 자, 명주가 열애장이죠. 열애여기로 밑에 가보면 위제법왕으로 인욕 대력과 지혜 보장과 이대자비로 여법 화세하여 견일체인이 수제 고뇌하고 욕구 해탈에 여제마전하여 위시 중생의 설종종법으로 이대 방편으로 설차재경이라 기지 중생이 덕기력이하고 마루 내위로 설시법화하여 여왕해계에 명주여진이 차경미존으로 중경중상이요 아상수호로 불만개시하니 금정시시에 위여등설이라. 자, 열애의 지혜도 여와 마찬가지다. 전륜성왕에 상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법왕, 모든 법왕들에게 인욕의 큰 지혜의 힘을 가지고 이 인욕의 큰 지혜를 아까 능인과 무생법인 두 가지라 했죠. 지혜의 보배 창고, 즉 아까 되게 무일물 중에 무진장입니다. 보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 보배장은 무궁무진한 열애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는 창고이기 때문에 무진장입니다. 그래서 진여해라고도 표현해요. 이 대자비로서 여법하게 세간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여법 화세는 세간의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자비의 원력으로서 여법하게 세간의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모든 고뇌를 다 수용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모습을 보고 이런 말입니다. 욕구 해탈의 원력을 세우고 모든 번뇌 망념의 마구니들과 전투를 하여 여기서 오마, 번뇌마, 사마 그랬죠, 그죠? 이런 마구니들과 전투를 해서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여시 항복기심이에요. 여시 조복이라든가 항복한다든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제 비유법으로 쓴 거죠. 이러한 모든 중생들에게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설하여 큰 방편의 지혜로서 이 경전의 여러 법문들을 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수행자들에게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설해서 이런 열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법을 설한 것이요. 69쪽에 볼게요. 이미 이렇게 중생이 각자 스스로 원력의 힘을 체득한 모습을 알고, 자, 열애의 지혜로서 각자 보살도의 원력을 성취한 힘을 알게 될 때, 그 말 후,
궁극적으로 이 원력을 세운 보살들에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성의 수행자에게는 상품으로 제공하지만은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수용을 한다. 그래서 마치 왕이 상투 속에 상투를 풀어서 상투 속에 있는 명주를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선물로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 이 법화경의 법문은 가장 존엄하고 위대한 법문이요. 중경 중의 상이다. 수없이 많은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 가운데 최상승의 법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상승이란 말이 금강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와요. 최상승. 상승법이라. 그래서 이 법문은 대성자를 위한 설법이고 최상승자의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 설법이다. 그렇죠, 그죠? 최상승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성의 수행자는 이 법을 수용을 하지 못해. 그래서 최상승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성을 말하죠. 불성.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수용한다. 예. 그래서 대성은 뭐니까? 보살도의 원력을 세워. 그래서 대성자는 보살도, 최상승은 불성, 이러는. 나는 지금 항상 이 법문을 잘 수호해서, 열애가 지금까지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수호해서 허망하게 불법을 계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이 법화경의 법문을 그대들에게 설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한다. 자, 원력을 세운 대성 보살에게 이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이제 밝힌 겁니다. 자, 그 밑에 안락행의 과보를 한번 봅시다. 멸도 후에 구불도자는 욕덕 안언으로 연설사경이라 응당친근하여 여시사법하고 독시경자는 상무운해라 우무병통하고 안색선백하고 불생빈궁하고 비천추루하고 중생낙견에 여모현성이라 천재동자는 이익급사라 도장불가요 독불능해하니 약인악매로 부적폐색하고 유행무외에 여사자왕이니 지혜광명이 여일지조라. 자, 멸도 후, 그 세존이 입적한 이후, 중생의 시대, 불도를 구하고자 원력을 세운 자는, 이런 말이죠. 부처의 지혜가 없고 중생심이 된 경지에서 불도를 구하고자 원력을 세운 자는 욕덕 안언하리라. 이게 안언은 열반의 경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열반의 경지를 개덕하게 하도록 이 경전의 법문을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응당 친근 여시사바바가 이렇게 원력을 세운 사람은 응당이 반드시 친근하라, 가까이 하라는 것은 불의의 경지를 말해요. 옆에서 친구와 친구에 가까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친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 자, 불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여죠, 그죠? 자신의 진여 본심과 하나 된 김치. 이거는 뭐냐면 친은 삼매라고 보면 돼요. 자, 삼매를
일행삼매를 합시다. 일행삼매의 경지가 되어야 자신이 열애가 돼요. 이게 대상으로 수행하고 문자를 두고 수행하는 것은 열애가 되지 못해. 그것은 이제 하나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되도록 하라. 이게 친근입니다. 어떻게 여시사법, 신구의 사법과 원력을 세우는 안락행과 하나된 경지를 이루도록 해야 되라. 그래서 대상으로 원력을 세우고 신구의 사법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일행삼매를 통해서 열애의 경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안락행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시경자,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자는, 이 독이라는 하나의 글자가요, 수지 독송이 다 들어갑니다.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법화 수행자니까, 법화 수행자는 무상무원해라. 항상 근심, 걱정과 고뇌가 없다.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구의 사목과 원력을 실천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강경 수행이 바로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전의 법문을 전부 다 대상으로 공부를 하니까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선에서는 이 문제를요, 전부 다 더 강하게 제시하면서 무이진인이라고 해요. 이 진인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무의도인. 이 두 마디를 이야기해요. 무의도인. 의존함이 없어. 의존함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부처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인데, 항상 대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고 수행을 하니까 이 경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선성들은 이런 경지가 되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 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인이나 명인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독보행을 하는 사람. 불차인이라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의 법문, 자신의 방편에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옷을 언제까지 빌려 입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불법이 각자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는데, 그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어요. 여기서 친근하다 하는 것은 하나된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근심 걱정이 모두 소멸돼. 그렇기 때문에 병통이 없게 되고, 안색은 선백이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다. 제가 전에 종용 이야기했죠, 종용. 네? 선에서는 이게 종용이라고 해요. 종용 유상이요, 이런 것입니다. 네. 종용은 본래 얼굴입니다. 이게 얼굴이 본래 얼굴. 본래의 편안한 얼굴. 요걸 이제 우리가 얼굴이 감정이 있으면 바뀌죠, 그죠? 이게 변색이에요, 변색. 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색이 없는 것이 종용입니다, 종용.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면은 얼굴이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안색 선백이요. 불생빈궁. 자, 비천 추루. 빈궁한, 여기 빈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걸 말하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빈궁이, 중생심으로 빈궁이었고, 천박하고 비천한 차별 분별심과 추루, 품위가 없고 지혜가 없는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진 중생의 삶이 아니다. 항상 중생낙견이고, 항상 중생들을 친견해서 성현으로 사모하게든 하고, 이게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대비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신의 동자가 항상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천신과 여러 동자는 천신 동자는 이제 옹호신을 부릅니다. 자, 70쪽에 가지품에서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화 수행자 그 어떤 사람이 칼이나 지팡이라서 나쁜 가행을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나쁜 행동이 그 법화 수행자를 능히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매, 나쁜 말로서 매도를 하고 욕을 하고 하면은 그 스스로 입이 폐색, 막히게 될 것이고 또 제방의 유행, 이게 수행자가 유행을 하는 것은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글식이라고 그러죠. 그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 유행을 하냐면은 내 모습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나 하는 것을 이제 인연을 맺어주는 것을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이게 선지식은 무엇이냐? 인연을 맺어주는 자다. 법화경에서 설했죠. 그죠? 그래서 그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로서 많은 곳에 다니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인연을 맺어줌으로 해서 무에 걸림이 없고 모든 근심 걱정이 없다. 마치 사자의 왕과 같다. 지혜 광명이 마치 태양이 밝게 비추는 것과 같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야그몽 중에 당견 묘사라 견제열애여 자사자자하니 제 비구 중이 위요 설법이라 우견용신에 아수라 등이 수여항사로 공경합장하고 자견기신에 이설법이라. 만약에 꿈속에서도 항상 묘사 불가사의한 좋은 인연의 일만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건 평상시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좋은 인연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게 되고 모든 열애가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친견할 수가 있으니 이게 모든 열애와 함께 불의의 경지를 이루거든요. 이게 열애를 친견한 모든 곳과 시치처처의 열애가 사자자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친견하고 모든 비구 대중이 항상 둘러싸여서 설법을 하게 되고 모든 용왕, 용신이 아수라가 모두 다 함께 하고 있고 그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제천 신들이 공경합장하고 있다. 자, 자견기신 이설법이요. 그 스스로 그 몸 가운데서 설법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법계에 들어가고 있는 이체 중생과 함께 보살도를 실행하는 모습이죠. 자, 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견재불에 신상금색이요. 방무량광에 조일체라 이 법음성으로 연설 제법하고 불의사중으로 설무상법이니 견신처 중에 합장 찬불하고 문법 환희로 이 공양하니 덕 다란히 하고 정 불태지하여 불지 기심에 심히 불도라. 저기 수기로 성체 정각이라. 여 선남자여 당의 내세에 더 무량지로 불지대도하고 국토음정으로 광대무비하여 여규사중으로 합장청법하라.
자, 모든 재물이 신상 금색이라. 그 금색상이 바로 열애의 자금색상이죠. 그죠? 모든 재물의 신상의 모습은 금색상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니 이것은 뭐냐? 바로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32상이 구족되면은 신자 금색상. 무량의 광명을 놓아서 일체의 중생 세간에 두루 빛을 지혜 광명에 빛을 비추니. 자, 요게 이제 비로자나 불 시방법계의 지혜 광명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법음성, 자, 법음이라는 것은 자연, 법음 이런 뜻이죠. 중생의 분별심이 소리가 아니라 열애의 음성을 법음성이라고 해요. 열애의 법음의 여여한 음성으로서 제법을 연설하여, 이게 차별 분별심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설법을 하는 겁니다. 무법 가설과 같아요. 사부대중에, 부처님이 사부대중에게 무상의 최상승의 깨달음의 정법을 설하는 것이 법화경의 법문이다. 그 신처 중에 그 몸에 여러 가지 합장하고 부처님의 찬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법문을 듣고 한이심으로 모든 대중이 다 공양을 하게 되리라. 다란히 총지죠. 이게 바로 이제 총지, 수지, 법지라고 해서 불법의 지혜를 모두 깨달아 체득한 것을 득다란이라고 합니다. 총지의 지혜를 체득하여 깨달음의 지혜가 불태전의 경지를 정득하게 되고, 부처의 지혜는 항상 그 중생심의 마음을 잘 알아. 불지견입니다. 그래서 깊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니. 이 중생의 망심을 알아야 망심을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이 지혜가 바로 불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기 설법을 함으로 해서 그가 최정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는 중생에게 수기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들 선남자여 그 미래세에 지금 이후입니다. 지금 이후에 항상 미래세는 지금 이후에 바로 무량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여 부처의 대도를 이루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여 원력과 강대함이 비교할 수 없는 경지의 법을 설해서 사부 대중들과 함께 합장 공경하고 청법하는 인연이 되도록 하라. 자, 밑에 단 볼게요. 우견 자신의 제 살림 중에 수섭 선법하고 정제 실상이라. 심입 선정에 견시방불하고 재불신 금색에 백복상이 장엄하니 문법 위인설이요 상류시 호몽이라. 네. 자, 또 스스로 자신의 몸이 산림 중, 이렇게 깊은 산 중에서 수행하는 아람냐 같은 거죠. 거기에서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선법을 수행한다. 선법을 수행하는 것은 육바람일의 수행이죠. 그죠? 예, 성근 공덕을 이루는 보살도의 수행이 육바람일, 사무량신, 사서법 이런 것이죠. 이런 선법의 실천 수행법을 몸으로 익혀야 제법의 실상을 깨달아 정득하는 경지를 이루니, 깊이 선정에 들어 진여삼매를 통해서 시방의 재부를 칭견하고, 시방의 재부를 칭견하니까 시방의 재부는 어떤 모습이냐? 재불의 몸은 금색상이요. 백곡상으로 장엄됐다. 백곡상은 32상 80종호가 백곡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항상 이런 법문을 통해서 좋은 꿈을 항상 꿀 수 있는 인연이 나누어지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72쪽에 이제 마지막 개송이 있습니다. 우몽작구강에 사궁전 번속하고
사문명 근속하고 그 상묘오욕으로 그 상묘오욕으로 행의 도량에 행의 도량에 제보리수하에 제보리수하에 이처사자자라 이처사자라 구도가 7일에 구도가 7일에 덕제불지지하고 덕제불지지하고 성무상도의로 성무상도의로 기전법륜이라 기전법륜이라 위사중설법에 사중설법에 병천만억급하고 병천만억급하고 설무루묘법에 설무루묘법에 도무량중생하고 도무량중생하고 후당임열반에 후당임열반에 여연진 덕멸이라 여연진덕멸이라 야구악세 중에 야구악세 중에 설시 제1법이니 설시 제1법이니 시인덕대리로 시인덕대리로 여상 제공덕하리라. 여상 제공덕하리라. 자, 몽작구강의 사궁전권속이라. 어떤 때는 운매 구강이 되기도 하고 또 궁전에서 모든 권속들을 다 사라고 하는 것은 보시에서 남에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을 욕심을 내지 않고 또 보살도에 실천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떨 적에는 상묘오역이에요. 상묘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미묘한 경지, 지혜를 이룬 것을 상묘라고 해요. 최상의 불가사의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그런 게죠. 오욕의 5가지의 모든 욕망을 다 갖추며 행의 도량. 여기서 깨달음의 도량은 직심 도량, 자아 도량, 도리 도량, 깨달음의 도량을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보리수하에, 보리수하는 이제 세존이 앉아있는 곳이 보리수 나무 밑에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열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도 7일, 7일 동안 구도심으로 7일의 경과한 이후에 제불의 지혜를 체득하고 무상의 도를 이미 이루고서 전 법륜의 발심을 실행하게 되게 돼. 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실행한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전 법륜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륜을 굴리는 일을 실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부대중에게 설법하고 천만억급의 모든 보살도를 실천 수행하는 시간을 이렇게 한 것. 무량억급의 천만억급의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설무루묘법하고 무루 지혜로서 불가사의한 법을 이루는 법문을 설하고 일체의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며 그들이 반드시 미래에는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연기와 같은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소멸시키고 악세, 오탁악세죠. 중생이 살고 있는 오탁악세 가운데서 이 최상의 묘법, 일성의 법문을 설하여 이 사람들이 큰 생사윤회의 해탈에 깨달음의 이익을 체득하고 이와 같은 모든 공덕을 이루도록 한다. 그래서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원력을 다 실천하는 그런 보살도의 행을 여기서 이제 안락행으로서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덕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공덕이죠. 보살도의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공덕을 구족해야 회양인데요. 회양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 지혜와 자비가 구족을 한 공덕으로 회양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안락행품을 마치고 우리 지금 교재는 이제 종지용출품 한 품이 나오는데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이제 다음 교재는 다음 시간에 만들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